오늘 이 설교는 제가 목회할 때에 나를 보고 오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 김재영 목사님은 그 얘기를 늘 합니다. 김 목사님을 보고 오게 하면 이 장소에서는 어렵다. 또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오신 분들에게 참 대단하다, 거기서 지금까지 나왔으니 그때 있을 때부터 대단하죠. 왜 사람들이 잔병이 생기고 깨가 생기잖아요. 멀다, 뭐 춥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보고 지겹게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뭐 두지 않잖아요. 광야에 가면은 광야에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모세 때에 이미 시나이 반도에서 경험한 것이 신약교회 예비훈련으로 모세 때 하나님 배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이 갈릴리로 여기를 상징하고 왔는데, 제 얘기를 잘 아는 분들은 아마 신앙 사상으로 못 견딜 거예요. 해야지 왜? 이제 이런 것이 쫙 깔려 있는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오래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 신앙에 의해서 전도가 됐냐 이거예요. 그냥 교회 오냐. 제가 아까 이제 나를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본래 우리 교회는 나를 보고 오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저도 저에게 오는 거에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여기 이사 오기 전에 30년이라는 세월을 신방을 안 다닌 목사니까. 참 희한하다.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뭐냐면 신방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신방의 문제점, 핸디캡이 많아요. 인위적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뭐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 리더를 보고, 저기 우리말로 요새 셀장을 보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오게 되면 셀장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이해관계 따지게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30년을 신방 안 다니면서도 온 교인들 대단하잖아요. 왜?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게 묶여지고 있으니까. 또 제가 30년간을 부흥회를 해놨어요. 부흥회가 저는 이제 참 좋잖아요. 은혜 받고 이런 건 참 영성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교인들이 신앙에 설 수 있는 디자인이 없잖아요. 뜨겁게만 아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다 끝나요. 부흥회 때만 간증에 뭐야 재미가 있는데 간 다음에 한 달쯤 되면 다 식어져.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춘추로 부흥사만 소개하고는 안내자가 돼버리고, 교인들에게는 1년에 2분씩,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기둥서방만 생기는 거예요. 재밌겠거든. 남는 건 담임 목사님 거는 없고 기둥서방들만 있는 거야. 이 교회마다 말썽이 생기는 거야. 기둥서방처럼 해달라고. 제가 이 세린교 GND 편 디자인을 만들 때 내가 목사 아니라도 하겠다.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시면 장로가 아니더라도 영혼 전도가 돼야 될 거고, 여기 좀 사역 장로님들 계신데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진 분들이 목사님 얼굴 친하게 해주면 나오고 친하게 안 해주면 안 나오고, 칭찬해주면 나오고 칭찬해주면 안 나오고,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매서운 마음을 먹고서 제가 기여가 이거 할 때에 이제 그렇게 저지른 사람인데, 30년간 신방도 아니고 30년간 부흥회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부흥회로만 교회 끌고 가는 교회에 비하게 되면 지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나오니까. 이게 졌다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르보낸 스몰 처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오는 교회예요. 아직까지도 이 세일에 가입이 안 됐다,
그러면 한 째를 가서요, 그 리더들처럼 시험을 보세요. 이 리더가 진짜 좋은가 나쁜가. 이거 보면 세린교회는 리더들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계에 오픈시켜야 되겠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어떤 분들은 70이 됐는데 나오신 분이 다 있어요. 70이 된 목사님이나 오는 거에 와서 이걸 공부하라. 아니 70 먹었는데 뭘 하냐. 괴롭대요. 왜냐면 과거의 목회를 속화된 목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있는 척하지 않고 자세하지 않고 다 배려하는 거. 배려하고 섬기고 높이고 나누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관필순 공례라고 하는 여기 디자인 있잖아요. 관필순 공례. 이게 리더들은 이걸 잘 알겠죠. 관계 맺기, 필요를 갖다 나눠주는 것이고, 순례만하면 다이아몬드 순례를 돌아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거 모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알아서 사백이 뜨거워져요. 공연 뭐예요? 커뮤니티, 공동체. 다시 말해 세부대를 말해요. 세부대. 성경 갈리서 말씀한 세부대. 변화하지 않은 세부대를 만들잖아요. 혹시 세부대를 초신자들 안 되잖아요. 그래 공동체 커뮤니티 그 세부대 갈릴리. 그래서 여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을 강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얘는 뭐 예배의 변화야. 이런 분들이 이런 실천한 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뜨거워요. 할렐루야가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영광 돌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힘들잖아요. 부흥이 안 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제가 이런 걸 제가 분석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분석학자 어디 가든 얘기 목사들 만나면 너도 마찬가지다.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영혼이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신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자기 신분 말할 수 있어야 돼. 옆 사람 뭐 얘기하면 난 뭐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간 얘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분이 무엇이냐? 크게 말하면 신분과 은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신분은 뭐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케이. 그 신분이야. 구원받은 신분. 근데 제가 이 구원을 해서 한 번 구원은 오라이 잘 속해 갑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다 빈덕 떨고 요절방동 떨고 별짓 다 합니다. 기분 좋으면 뭐 교회에 알게 뭐야 막 이런 사고자도 많고요. 목사님들 기분이나 맞춰줘야 그냥 하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 정체성에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대신자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계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우리 노력에 의해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주니까 했다. 그런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잘해주면 하나님께 빈덕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를 수 있어요. 그 아는 방법이 트레이닝, 훈련받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도 지금 이제 제가 하던 방법대로 파파비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파파비 비전 트레이닝 하우스. 파트너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서 가는 목사님의 사도권의 디자인에 여기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모르서 안 된다. 모르면 공부 안 했다는 거, 훈련 안 했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거 훈련하니까 밤 11시 반까지 한 때도 있거든요.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죽겠는 거죠. 좀.
이 교회에 좀 편안하기 위해서 왔고 뭐 이런 데 그런 편안한 집이가 있어요. 편안하다. 적어도 이런 직제자가 되려면 영혼을 전도하려면 너 for you 너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모르고서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모르게 되면 천방지축이야. 인위적이고 수단적이고 사람들 얼굴이나 비유나 맞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 세린교회를 이렇게 이제 해놓는데 쭉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또 행사한다면요, 누구 보고 빵 사라, 뭐 하라 가지고 다 멋있게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500명까지 그런 방법 키우다가 회개한 사람이 이게 교회가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무슨 일 있어도 행사에 누구 빵 사라 소리 안 해요. 커피 사라 소리도 안 하고. 왜? 자율적으로 이 목사님이란 사역이 고마워서 영혼을 키우기 위한 지도자 훈련은 내가 제공하는 거 있을지언정 지가 헌 것 같아 요구 안 하잖아요. 교인들 쫓아다니면 뭐 달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왜?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를 헬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게 하는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이야. 아, 이번 이거 한다는데 가서 이걸 내가 좀 뭘 도울 거 없나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그런 거라고 투표해가지고 맨 직분 뽑는 거 이런 미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런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간 많고 수단 많은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 엄청난 직제자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8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분 그러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건 신분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종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 종처럼 못 살아. 따지고 항상 계산하고 이러죠. 또 그다음에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이션. 이 퍼스널티가 나라요. 나라와 나라가 세 명만 모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근데 나라가 아니고 인위적 방법을 조직을 하고 하면 싸움만 생겨 교회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실제 하나님 정체성이 바뀌면 불행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목사할 때 이거 하면서 여러분도 이거 안 하면 나 이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선포하고 왔습니까? 이 갈릴리 예수님에게 따라가라. 이게 이제 확고히 했던 사람인데 그다음에 성전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자부심이 될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뭐 훈련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할 거지만은 그다음에 제자야. 우리가 디사이플 제자야. 제자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나오고 사람들을 봐도 다 섬기고 싶어. 저 참 늙었어도 제가 70 먹은 사람들이 오면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 거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신분은 우리 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포.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의 세포가 돼서 역할을 해줘야만 돼. 이 관필수는 공예라고 하는 잣들 딱 들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이 목회할 때도 뭐냐면 말썽 부리면 그만둬.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나라라는 신분을 난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뭐 이유 필요 없어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언약과 계시라는 것 속에 제일 퍼스트가 뭐냐면 창세기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를 알면 따라가죠.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신분과 소금, 빛, 다 신분이죠. 우리가 신분이 많잖아요. 그 신분에 어떠한 거라도 이것 속하면 이것도 되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불평, 불만, 그 뒤에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안 되면 내가 분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주성원 목사 같은 사람도 분신했는데 안 될 게 없잖아요.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모든 거 잘해도 주님 때문에 잘하는 거고 모든 건 안 됐어도 내가 아주 미흡한 거야. 그래서 선배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거고 또 앞에 간 사람은 붙잡아주는 거야.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왜 이런 늙은이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거 안 하면 가야잖아요.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봉사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봉사. 이건 은사론이야. 은사하고 신분하고 전 탔습니다. 봉사는 뭐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신분하고는 달라요. 신분이 없는 사람도 더 잘해요. 불신자들 너무 잘합니다. 이 봉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잘한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 잘하는데 그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 봉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훈련하고 섬기며 훈련할 때 이 교회 단점이 뭐냐 전부 적어놔라 하니까 다 적어내잖아요. 그럼 자기를 의로운 거죠. 이 교회가 현찮아 그런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곧에 뭐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네가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 좀 특이하죠. 봉사 강요할 필요 없어요. 주방에 가서 문제가 있어 주방 봉사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거기 못 썼으니까. 자기는 항상 뭐 많이 알으니까 어디 좋은 데만 가서 하고 피해 다니고. 여기 성가대제가 없어버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들 빵 주면 대대빵 교회가 1년이면 3,500만 원씩 예산을 주고 그거 먹고 이거 여기 찬양 한번 하자고 하는데 없이 하라 이래요. 이런 거 아주 강하게 제가 부정한 사람이죠. 여기 손에다 물도 안 묻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 청소도구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척할 때부터 사찰 있을 때 하면 실려가 되니까 사찰 어디 간 사이에 화장실 청소 제가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탤런트. 이 탤런트 분석은 언제고 준원형 이상 됐을 때, 셀장 이상 됐을 때 시켜라. 그 분석 그때 하라. 왜? 일반 사람들 모르는데 가르쳐줘 봐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걸 알으니까 자기 멤버십들을 탁월한 걸 금방 알게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 스몰 공동체 활용하게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린교회는 궁금한 분들은 여러분이 놓고 하세요. 왜? 준원형, KD1이라고 하는 훈련원에 가면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왔길래 그걸 쭉 이제 프린트를 해서 주고서 이게 해오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로 전부 교훈시켰다는 교인들한테. 근데 이걸 보니까 자기 타고난 거 알으니까. 그 부모는 애들을 못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아들이 요거 잘하면 그 잘하는 쪽 일을 시키잖아요. 부모.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못하는 걸 시키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 헬퍼야. 도와줘라. 은사가 없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썽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가 분위기가 있죠. 돕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가 주도하라. 능력이 없어서 주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세계와 봉사의 체계가 분리된다 이 말입니다. 봉사의 체계는 사람을 사다 하는 게 교회가 한결 좋아요. 청소, 세상은 사다 하면 말썽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끼리 하면은 찌그덕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 영혼을 달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성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영성을 모르니까 방법날 돈 가지고 한다, 뭐 세상에 무슨 직분 가지고 한다, 내가 시장이었다, 국회의원이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나라 꼴 모양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꼴 모양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놈이나 아니면 똑같은 놈들끼리 서로 조잘났다고만 떠들잖아요. 그리스도의 변화된 건 그거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십자가 질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와 하나님이 준 탤런트의 봉사직과는 분리된다. 여기서 봉사는 많이 하는데 영성 경험은 영혼 전도 안 해보면 모르게 돼 있잖아요. 그건 돈으로 안 되니까 수단으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알죠. 내 신분은 이쪽만 있냐 저쪽도 있냐. 이쪽은 다 세상 누구든지 은사를 다 줬어요. 봉사 은사는. 그럼 이쪽 영혼은 신앙이 있어야만 하게 돼 있잖아요. 신앙이 있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 교회마다 맨 행사전도야만 급한 거야. 행사전도. 제가 여기까지면 그 이상을 얘기하면 너무 분석을 해버리니까 좀 그럴 것 같고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가르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 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 읽은 거 있죠? 성경책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성경 없는 사람들은 옆 사람 걸 보세요. 1장 12절. 너무 잘하는 거죠. 다 암송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죠. 자, 12절만 읽읍시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제가 이 원고에 뭘 썼냐면요, 이런 걸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바보 같은 설교를 하는 거 지금요. 상식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사. 영어에서는 파워라고 그랬어요. 더 깊이 갈리려고 하는 거버먼트야.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통치력. 그건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일반적 개념은 파워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보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하지 않았어요. 거기 어떤 종류의 자기가 적합하냐. 그래, 봉사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봉사로 한다면 아마 1등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도 안 받고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교회당 새벽종을 내가 친 사람입니까? 그리고 교회당에 올게 있으면 이 뒤에서 우리 집 이불 갖다 덮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그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야. 신학 공부하고 보니까 엉터리야. 왜? 교회당 안에서 살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인처치에서만 있는 기독교인으로 제가 잘한 거예요. 저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야. 근데 훗날에 제가 신학을 하고 딱 나와서 한 개만 다 집어쳐버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주일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점심 먹고 전도하러 가자. 우리 집사람이 나 저절 쫓아다니라고 혼났죠. 그래서 이 세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안만 잘하더라도 영혼에 대해서 내가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바보 같은 설교죠. 상식적인 거고 다. 영접하는 자. 그게 이제 이 세림교회들은 여러분들 제가 영접하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듣기 좋잖아요. 누가 약속했어요? 대개 내가 잘해야 되는 공로주의를 믿잖아요. 관계없어요. 하라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의 나라 가면 메시아닉 처치라는 게 있잖아요. 메시아닉 처치. 유대인과 신약과의 접목시키는 교회관으로 지금 이게 세계가 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처치. 유대 법도를 무시하지 않고 신약의 예수님 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교화시키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한 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을 거를 갈릴리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왜 갑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유익이 뭐예요? 구원 백성을 내가 너희들 만들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1등자라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구약은 돌봐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은총이 필요 없어요. 자, 죽으면 되니까. 죽고 죄를 다 탕감시켜버렸잖아요. 오늘 혹시 나오신 분들 계시면 죄 탕감된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지 신약문금 사복음을 좀 달달달 읽으면 도가 터요. 내가 이런 존재라구나.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됐어요. 역사 뜨거워지면 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안 되면 방법론들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뭐 주기도, 신앙 고백, 다 달달달 합니다. 근데 암만 잘해도 그걸로선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뭐 돈 가지고서 뭐 야단 들었잖아요. 세상 권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그분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럼 땡큐 베리 마치야. 이제 겁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보장된 걸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별일 다 해봐도 천지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의미상의 오늘 본문은 영접한 자, 그 영접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전도자라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믿게 해주지 않으면 못 믿어요. 같은 방에서 부부끼리 주내렇게 건물 잘 들고 안만 살아도 여자 안 나오고 남자 안 나오는 집이 많고요. 어떤 집은 남자는 교회 나오는데 여자가 속썩이는 교회도 있어요. 이 예화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사람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 믿어 타락한 예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가 교회 안수집사인데 여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나중에 견디다 봤더니 안수집사가 타락해. 이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걸 교회가 지도했어야 못했다면 그 교회가. 이게 교회적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사도권으로서 신학 공부하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이거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친분을 줬다. 그럼 우리 세린교회는 전부가 누구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농담 같은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옆에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하세요. 제가 바보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워밍 시키는 거지 일부러. 왜 부부지간에도 왜 조건부로 따지는 분들 많잖아요. 돈 많이 벌면 해야 되고요. 돈 안 벌면 삐쳐가지고서 그냥 부부지간에 그게 많습니다. 우리 집만 말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농담 같은 게 전부가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엉터리 설교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람하고도 간혹 이제 다니면서 내가 문제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문제라. 그러면 누가 부를 거면 목사님 좀 늙었는데 뭘 문제야 그냥 가죠 적당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민은 늙었다고 감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여러 자 신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그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닮아져야 돼. 이걸 닮아지게 하는 비법을 통해 들어가는 게 모세 오경을 읽어라. 모세 오경을 알면 그거 모르면 신약을 몰라. 성경 안 읽어도 쉽게 말하면 우리 세린교회 하잖아요. quiet time, 큐티를 하는 분들은 성경을 몰라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천년 많이 나와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교회의 요령만 많이 하는 거지. 알게 되면 뭐가 돼?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알게 되면 헷가닥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론이 다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론이 나와요. 성막에서 구원론이 다 나와요. 삼시제가 다 나와요. 거기서요. 저스티피케이션이 뭔가가 이 구약 성경의 두 큰 사건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큐티를 안 하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행 연습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다 시킨 다음에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 예수가 오셔서 갈릴리로 가잖아요. 세례 딱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다음에 갈릴리 가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은 후에 예수는 죽은 후에도 사도권은 신약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온 겁니다. 오늘 그럼 이런 역사적 사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왔는데 그 신약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신약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신약교회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 신약교회 멤버야.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엉터리 교회를 만든 것이 이제 세계 많은 나라 다녀보니까 엉터리 교회가 많은 거예요. 기복으로 몰고 가는 교회. 기복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어진 탤런트 가지고 하면은 그분은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복을 받아. 그럼 자기 게 아니잖아. 됐어도 됐으니 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냐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 복이 내 거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게 준 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이걸 줬구나. 그 세계가 지금 다 뒤집히잖아요. 뭐 이렇게 썰렁썰렁하게 뒤집히잖아요. 뒤집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요리거든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이 포커스가 뭐냐면 영접을 하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디자인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영접한 자, 내 이름으로 그 주님께 그 이름으로 살게 하면 그 속에 성령께 역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일 때 내가 그 중에 너희들과 투게더 함께 있다. 이미 이사야서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다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거기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 내가 하나님 집이란 말입니다. 이걸 더 탁 푸게 보면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집은. 오이코스는 서로 협력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지금까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맨 기복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복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타고난 걸 개발하면 복이 돼. 저는 물질 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목살 만든 것 같아요. 왜? 계산하는 게 늦거든 저는요. 계산 잘 빨리 하는 분들은 계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물질 관리를 잘하게 된 복이 오면 그걸 하나님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자기 목적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런데 제 걸 만들고서 설치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무섭습니다. 이런 문제들. 내 거냐 이거야. 너 정치 은사 있어? 너 정치 은사 엉터리 아니냐? 편화받으러 교회 들락날락 해가지고 뭐 직분 따가지고 국회 나가고 어디 나가고 하는데 나라가 이 모양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얘기하잖아요. 정치 은사가 있으면 나라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희생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양보도 할 줄 알고 상대방을 높일 줄도 알고 나눌 줄 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옛날에 내 이름 안 해. 어느 분 왔는데 내가 내 방에 앉아서 그랬어요. 너는 나무 이거 집사라면서 이것도 못하냐 이랬어요. 근데 요새 설치더라고 그 사람이 보니까. 지방에 가서 지우사님 보니까 그분이. 여기 와 예배도 드리고 했으니까. 엉터리예요.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부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실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쯤 하시고 자,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뭐 전체 분량 시간이 많이 가. 여러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야. 하나님 나라야. 우리가 두셋이 만나면 안 되는 게 없어. 삼겹줄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했어요. 삼겹줄 셋만 되면 된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생산적이 되잖아요. 불평적이고 안 되는 데다 협조하고 교회마다만 쌈쟁이들만 많고요. 내 편 패갈르고 이런 비참한 교회 이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계 이거 아예 그냥 개혁, 그래서 목회 개혁이라고 이름을 걸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약한 거야. 언약적 사실을 내가 찬양으로 예배하세요. 그래서 관필순 공례, 관계 맺기, 필요를 도와주기, 다이아몬드 불질 들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뀌기, 공동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높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장장로 예배 볼 때면
너무 신바람 날 할렐루야 충만하게 여러분 찬양으로. 이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게 많아요. 제가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할렐루야 소리 안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소리 나면 참 예수 요절맞게 믿는다 그런 사람이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없게 찬양할 데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아는 거니까. 요새 노인 목사들 만나면 제가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자기가 할렐루야 했으면 거부감 생긴대. 제가 간증 얘기했어요. 옛날 아주 무능한 전도사님에게 내가 듣고 감동받았다. 자기 와이프가 부흥회 갔다 죽었어요. 부흥회 갔는데 죽었어. 근데 부흥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가려고. 그리고 자기 온처 수수밭에 여름이니까 점심을 배정을 받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서 저 수수밭에 들어가서 혼자 엉엉 우는 간증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했지만 와이프가 병들어 죽었는데 못 가니까 그렇다는 간증을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엉터리로구나. 저 사람 따르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 후에 제가 할렐루야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그래도 멀리 신림동에서도 오고 뭐 일산에서도 오고 뭐 사방에서 애들 오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약속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땡큐 여러분들에게 베리마치 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걸 뭐래요? 글로리피케이션이야.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다 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 영성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